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펴시고 그곳에서 함께 소리내서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그게 진정한 현실이 아니고 진정한 현실이 따로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는 사실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온통 하루 종일 자기에게만 눈을 맞추고 있고 나만 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일단 엄마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죠. 그리고 엄마가 유일한 현실이죠. 그리고 엄마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죠. 배고프다고 울면 젖 주죠. 분유 다 주죠. 또 기저귀가 척척해서 울면 기저귀 갈아주죠. 여름에 더우면은 또 옷도 이렇게 벗겨주고 부채질도 해주고 추우면 옷도 입혀주고 또 때 되면 알아서 병원 데리고 가서 예방주사도 맞춰주고, 엄마만 있으면 갓난아기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죠.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이고 엄마가 유일한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갓난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 이걸 하나님이 좀 묵상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죠. 그게 현실이죠. 그게 사실이니까. 정확한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현실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분만이 실제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게 현실이며 실제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를 모든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나 그런 묶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갓난아기 얘기를 했죠.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현실이 엄마입니다. 조금 이따 아빠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갓난아기의 모든 관심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이 본능인 거죠. 본능. 엄마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조금씩 이제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 살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느껴지는 게 있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면서 갓난아기들이 이제는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현실이란 개념은 모르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이 기저귀가 척척하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실. 그러면 또 우는 거죠. 배고프다. 이거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너무 내가 힘들다. 그러면 또 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감각되어지는 현실 세계가 갓난아기 안에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이 현실은 다 가상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냄새가 맡아지고 또 내가 혀로 맛을 볼 수 있는 것들만 현실이고 실제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감각되어지는 것만 현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나의 실제이며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나의 진정한 현실, 나의 생명인 현실, 그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께 내가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이 방해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상에 꾸며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 내면화되고 신념화된 그런 허구, 허상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분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볼 때 참 불쌍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허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쓸데없는 일이고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와 현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완전하신 계획과 그분의 약속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화목하게 된 자로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용봉동 초대교회, 내가 여기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변화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현실,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현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헤맬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흔들릴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예요. 이 진리를 놓친 거예요. 이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다 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에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TV에서 매스컴이 떠드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이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이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열쇠를, 이 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답을, 그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나서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잡히셔요.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모든 중보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9장 30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그 당시 시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죠. 제자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 현실이 된 것이죠. 현재가 된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이고 현실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미래의 나의 삶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또 하나의 노력과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이미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현실인 것입니다. 자, 선포하십시다. 복음이 나에게 현실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진정한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약속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현실.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들은 제자들이고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자,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어.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었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22절 뒷부분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게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후자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가 되는 이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은 뭐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선포합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이건 연합한다는 거죠.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누구도 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연합, 이 친밀한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서 누구도 이걸 떼어낼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22절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이민규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딜 돌아다녀야 됩니까? 어딜 돌아다녀야 됩니까?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구걸을 해서 이 영광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미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이단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어디 가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 자, 그것을 예수님은 21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면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자, 21절을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21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자, 두 번째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이 내 안에 동일한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현실. 두 번째 현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아버지와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받았던 은혜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10분의 1만이라도 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두 번째 현실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친밀한 교제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나는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고, 나는 그래서 단칸새방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현실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단은 내가 그렇게 믿도록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속아왔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믿는 이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세뇌되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니? 용봉동이 아니야. 너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라도스하임 아파트가 아니야. 그게 니네 집인 줄 알지?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너는 나와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어떤 남자분하고. 그분이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자기 연민, 내 생각이 무너지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제 설교를 듣고 이분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굴 속에 2개월 동안 자기가 들어가 있었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현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연민의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게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저도 빠져봤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눈에 들어오는 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나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다 행복해 보여요. 내가 제일 불행해 보이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자살 충동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온 목적이고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단의 임무입니다. 사단의 사명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명이죠. 우리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뭐에 빠지게 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연민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만한 아주 손톱만큼의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교제 안에 내가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23절. 자, 영상 듣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했고, 이 중보기도의 바램은,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앞부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대요. 그건 조금 아까 살펴본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이 약속은 미래입니까? 완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미래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육안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바라봐야 운전도 하고 뭐 TV도 보고 하죠.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라고, 그게 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시선, 그 관점,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불완전하다고 바라보십니까? 완전하다고 바라보십니까? 완전하다고 바라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영입니까? 내 혼과 몸입니까? 물론 혼과 몸도 하나님이 안 보실 수는 없겠죠. 뭐 보시겠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내 혼과 몸입니까? 내 영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내 영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이 나의 영을 처소 삼으시고 이곳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Perfect. 영어로 perfect. 나는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물론 우리의 겸손, 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백도 기쁘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듣는 분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현실인 거예요. 나의 현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잘 보세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한없이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현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네 번째 현실입니다. 23절 하반절 보니까 23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요한복음을 제가 수백 번 읽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원하신대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자, 제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근데 이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거하고 똑같이 아주 1도 빼지 않고 1도 더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이민규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자기연민에 빠져요? 아까 자기연민 말했죠? 자기연민, 내가 불쌍하다는 거죠. 나는 한없이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연민. 왜 자기연민에 빠집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 이 믿음이 우리를 자기 연민의 함정,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덫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가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전부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인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저도 하나님의 전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부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기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금수저 아시죠? 잘난, 돈 많은, 또 공부 많이 한 그런 부모님을 두지 못했으니까 나는 흙수저야.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는 길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생각, 그 거짓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산을 많이 모아둔 우리 부모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맞습니다. 저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현실이 뭔지를 저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흙수저인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영적인 진짜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금수저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아들보다 더 내가 금수저죠. 빌 게이츠의 아들보다 내가 더 금수저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진짜 금수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내가 먼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이 세상입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세상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갈망은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현실을,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길바닥에, 발바닥에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코로나에 마치 그 확산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직접적인 책임의 소재는 그분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패가, 그분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새로워져야 광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바로 거기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내게 주신 자도,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민규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자,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 현실을 붙잡았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이 내 안에도 있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 넘쳐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없다고. 당신은 사랑이 없어. 너무 사람이 이기적이고 차갑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아,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을 완전히 지금 채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혼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내 영 안에 이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똑같은 사랑이 내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이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흘러넘쳐납니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약속, 이것이 진정한 실제이고 나의 현실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낙심하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약속, 이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신 이 약속, 이 약속이 진리이고 현실이고 실제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